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요한복음 15장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살것자, 산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거죠.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가, 내 영혼이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거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구경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이 딱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예수님이 딱 연결되는 거죠. 착상이 딱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딱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드가 있으면 이걸 꽂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벽이나 이게 콘센트에다 딱 꽂아야 텔레비전도 나오고, 그렇죠? 냉장도 켜지고, 각종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을 쓰려면 코드를 딱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 옆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정확하게 딱 꽂아야 되는 겁니다. 구멍을 맞춰서 딱 꽂아야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딱 꽂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거한다라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내 계명.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물건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뿐만 아니라 그런 대표적인 십계명이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계명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에 놓은 것이 계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내 안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만 보면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겠네.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글자만 보면, 문장만 보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물론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면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게 더 중요한 말인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1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다는 거죠. 뭐가 깨끗하죠? 손이, 얼굴이 깨끗한 게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깨끗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 깨끗했단 말이죠.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리고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 5절에도 보면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했죠. 그래서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랬죠. 거하지 않으면 마른다는 거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거한다는 거죠. 그 다음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안에 거한다는 거죠. 안에. 그래서 거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거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지키는 조건을 이루어야, 계명을 지키는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웃과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실제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때도 많고,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많고, 또 죄를 지을 때도 많고, 또 부끄러울 때도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엉망이 될 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미스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될까요? 이것은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요. 저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 얕다는 거죠. 사랑의 깊이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얕은 물가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 밖에 있어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충분히 잠기지 못해서, 사랑 안에 충분히 머물러 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은혜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주님과 관계가 없는 불신자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주님과 아예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고, 또 뭡니까? 주님을 믿지만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지 못하는, 충분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겉은 똑같죠. 그러나 속은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속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하고 안 믿는 사람도 실수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이게 큰 차이인 겁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모자라고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손가락질 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을 하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안단 말이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속에 예수가 없고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실패 후에 위기가 오고 큰 환란이 다가올 때 잠깐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달라요. 미숙한 사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잠깐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제자들이 다 떠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나중에 자살해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실수하고 똑같이 죄를 지어도 제자들은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자의 큰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비록 죄를 짓고 비록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 떠났다가도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돌아와요. 돌아오는 시간의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60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어쨌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제자들은 깨끗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안에 있는데 왜 계속 안에 거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밖에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교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단순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제를, 충분한 소통을 누리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참 실수도 많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했고, 또 엉뚱한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 말이야, 왜 싸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내 말을 왜 안 들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혼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실수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때로는 마음이 슬퍼지고, 또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 안에 거해야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따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안에 푹 잠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 대예배 시간에 와서 이 예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서로 이야기하고 손도 잡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때 여러분이요 충분히 거할 수 있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세상에 나가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먼저 거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먼저 거해야 돼요. 먼저 주님 안에 충분히 거해야 됩니다. 먼저 거해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먼저 거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이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며 일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길을 걸어가고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내 속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깊이 머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깊이 머물라. 깊이 머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는요 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요? 세례받은 자는 주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모든 영혼 속에 예수님이 거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거함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미 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엉망이 될 때가 많단 말이죠. 제가 존재 상태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이걸 잘 이야기해야 돼요. 이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어요. 아니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가 되어라 라고 했나요? 가지다 라고 했나요? 가지가 되어라 라고 했나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라, 가지이다라는 거죠. 가지라는 것은 가지이다라는 거죠. 가지가 되어라 한 거예요? 아니면 가지다라고 한 거예요? 가지다라는 거죠. 이미 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지.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가지가 되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미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가지가 된 자는요 절대 가지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가지라는 거죠.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엉망이 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직장 일이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못 오고 성경도 못 읽고 주님 생각도 못하면 주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의 상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인생을 살면서 너무 두려워서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렵고 앞으로 세상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단 말이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책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다 보면 두려움에 잡히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주님과 교제가. 그리고 또한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메말려버려요. 심령이 메말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고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태인 겁니다. 상태.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주님과의 교제가 거의 없는 상태. 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싹 메말라 있는 상태. 또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기쁨도 만족도 없는 상태.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존재는 분명하고 확실한데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죠. 상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저 쓰레기 더미에 가서 앉아가지고 진흙더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뒹굴뒹굴하고 있단 말이죠.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저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고 저 진흙더미에 가서 뒹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은 깨끗한 옷이고 좋은 옷인데 그렇게 때를 묻히고 엉망이 됐다면 이 상태가 엉망이 됩니다. 상태가. 그렇죠. 이와 같이 존재는 대단한데 상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막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고 막 욕심을 부리고 막 거짓말을 하고 남과 막 싸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상태가 완전 불신자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상태가 엉망이 될 수 있다. 왜냐? 바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가고
엉망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사람 통해서 교회를 가고 누가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겠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주 얕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얕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작아요.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심령이 얕은 거죠. 심령이 얕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다 알아요. 그건 다 아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또 죄책감이 들 때,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딱 붙들어 줘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사정없이 흔들리고 두렵고 화가 나고 낙심되고 그냥 그 좋지 못한 우울하고 불안한 그 감정 가운데 그냥 처해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거기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딱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얕다는 거죠. 교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얕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부담으로 여겨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쁜 사람은요,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괜히 하기 싫은 거죠. 내 마음속에 거부감, 귀찮음, 하기 싫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풍성한 사람은 귀찮다, 하기 싫다, 거부감 이게 없어요. 그걸 다 내려놔 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얕은 사람과 기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무너지고 난 이후에 즉각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거리를 두고 또 침묵하고 또 교회 가는 것을 또 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고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깊이 머물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얕게 거하게 되면 주님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세상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처럼 살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것, 바로 얕게 거할 때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은 알고 있어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다루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찔려야 되는데 찔리지가 않는 거죠. 정말 찔렸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찔리지도 않고 또 잠깐 들었다가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얕게 거하는 얕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얕은 신앙의 사람은요, 기도를 할 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온갖 기도는 다 해요. 그렇게 온갖 기도 다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얕은 사람은 기도할 게 없어요. 한두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기도가요, 똑같은 기도가 계속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를 도하는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계속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한마디,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지,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지,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마음으로 말이 나오고 기도하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의 또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이 거하고 있는지, 내가 얕게 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깊이 거하고 있는지 얕게 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조건부인 겁니다. 내가 이 계명 지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면 얕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고 교정을 받을 때에 방어적입니다. 방어적입니다. 말씀이 오고 권면이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하면서 핑계를 하고 이유를 대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얕은 사람과 깊은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얕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이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식어버리고 상황이 달라지면,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신앙이 얕은 사람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하 웃었다가, 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이 싹 변했다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즐겁고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슬프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얕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얕게 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영혼에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 죄를 짓게 되고 엉뚱하게 가게 되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는 일이 다 여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모습을 봅니다. 제 모습을 봅니다. 나의 모습이 너무 얕은 사람입니다. 내가 얕은 사람입니다. 깊숙이 거하겠습니다. 오래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얕습니까? 그렇죠? 얕고 또 부족하고, 그렇죠? 얕고 부족하단 말이죠. 주님 안에 오래 머무는 물론, 그 주님 안에 오래 머문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나를 얼마나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나의 영혼을, 나의 귀를, 나의 눈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깊이 머무는 겁니다. 깊이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깊이 머물기 위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깊이 머물기 위하여. 자, 그러면 깊이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더 오래 있는 겁니다. 더 오래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더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딱 건졌으면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가는 거죠. 가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누구 전화하고 깔깔대며 웃고 어디 가서 뭐 물건 사고 집에 가서 TV 보고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그 말씀 안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한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하면 그렇게 하자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게 필요해요. 오늘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오늘부터 하루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하면 좋겠는데 일주일은 너무 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 난 12시까지 24시간 하루 동안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더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머물기 위해서는 뭐냐면 오래 머물러야 되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늘 주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주님과 연결을. 주님과 연결이 뭐냐면 우리가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결을 해서 밥 먹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주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요.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이야기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과 늘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입을 닫고 또 자책하고 핑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여 내가 실수했네요. 주여 나를 다스려달라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주님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늘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연결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쓸 때도 그냥 읽고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딱 멈추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딱 집중해서 한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이라도 한 타임이라도 딱 내가지고 내가 한 5분, 한 10분이라도 그렇게 깊숙이 생각하는 훈련,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오래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실수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오래된 사람,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든 얕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해요.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고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신앙이 얕은 사람은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자기를 자책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했을까? 자기를 자책해요. 그리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잘못하고 나서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얕은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 오랫도록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깊숙한 사람은 빨리 돌아와서 빨리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늘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공급이 차단이 된다는 거지. 공급이.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늘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되는데 왜 차단이 되느냐? 실수하고 넘어져서 빨리 돌이키면 다시 공급이 되어져요.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시간 보내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공급이 차단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 싸늘해지고 뜨거웠던 마음이 더 냉랭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급을 받고 있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즉시 복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크게 실패하고 작게 실패하고 어쨌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충분히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실패했을 때 자기를 혐오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바보 같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을 때 변명을 해요. 왜 실패했을까 하고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변명하거나 또 자기를 혐오하거나 또 도망을 가서 주님을 멀리 떠나가고 교회를 멀리 떠나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주 얕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얕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내가 돈을 많이 잃고 몸의 건강을 축을 내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도 어떻게 하냐면 또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이 깊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느냐 실패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오랫도록 거기에 무너져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무너지고 실수하고 난 이후에 빨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의 그 신앙이 얕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냥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밀쳐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만 말씀을 피해요.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거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는 뭐냐면 내가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찔림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 양심에 찔리고 부끄러우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나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을 피하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느냐, 이 차이가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에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내가 흔들릴 때, 사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렵고 속상하고 하면 막 흔들려요. 흔들린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교회도 가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주님 찾기도 싫고 그냥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흔들릴 때
신앙이 없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지 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더 잘해야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같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심히 흔들려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여, 내가 너무 의심이 됩니다.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결단하고 큰 소리 치니까 대단한 사람 같죠? 아니, 정반대예요. 흔들릴수록 주님을 붙드는 것. 내가 버텨서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잘 버텨내겠다 하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려서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엉망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얕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차단되고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안전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늘 말씀했던 거고, 그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회복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말씀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주님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또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어디서 공급이 막혔지? 주님이 공급하시는데, 주님이 사랑을 주시는데,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이 막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이 어디서 끊어졌는가? 주님의 공급이 왜 어디서 끊어졌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끊어졌구나. 내가 게을러서 끊어졌구나. 내가 빨리 돌이키지 않았구나.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걸 딱 알고 시행하면 즉각 회복이 되고 또 돌이켜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내 행위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깊이 머물지 못하고 아주 얕은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깊숙이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깊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예수님 말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는, 다른 것에 눈과 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속으로 계속 집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고, 또 이제 내가 무너지고 엉망이 됐더라도 속히 돌이키는,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